김요셉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신학교 안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신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들 내니까 없더래요. 딱 하나 자기만 들었대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교수도 그러고 진짜 너 하나님 믿니? 이렇게 믿고 그 신학생들도 너 믿니?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 그룹에는 전부 다 목사가 되면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잡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니까 자기를 아주 완전히 그 리버럴한 목사로,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뭐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으로. 그 자기 스승이 자네 그러지 말고 목회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소개할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좀 배워보라고. 그래서 가서 밤에 갔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회 나가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전부 얼굴이 구멍이 얼굴에 구멍 뚫린 사람들만 있더래. 그러니까 소위 나환자촌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있죠. 이렇게 그 일부러 분들은 우리의 생활이 우리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 깨닫는 것도 달라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간 감옥소에 있으면서 그 100개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다 외워가지고 난 딱 한 개가 모자랐어요. 한 개가 생각이 안 나고 99개를 하고 나중에 나와서 100개를 채우는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극한에 서서 사는 사람이 느끼는 그 느낌은 우리 일반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긴 있습니다. 와츠맨리 목사님은 15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15년 동안 누구와 함께 산 게 아닙니다. 혼자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독방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혼자 있는 분이 있을까?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를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혼자만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에게 친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혼자 있는 분. 이 와츠만리는 모특동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15년을 다 마쳤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5년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2년을 더 살고 혼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죠.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교제했던 것을 글로 좀 남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가 남길 만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의 그 마지막 조카가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러 가가지고 유품도 없고 그에게는 쓸 거 읽을 거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남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벽에 밑에 있는 조그만 종이 쪽지에 쓴 글을 저는 자주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함은 우주 창성 이래 최고의 사건이다. 나는 그를 믿음으로 죽노라. 이게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겨놓은 말씀이었었어요. 하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중국에 50만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인가 돼서 보고에 가면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은 약 1억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점령당해가고 있습니다. 이북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점령당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툴이 무엇이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툴을 잘 사용하고 사용하는 걸 익숙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성경을 접하고 들어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툴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사용해야 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잘못됐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과의 사이가 나빴을 때도 그 툴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힘받아서 나가고 사과를 구하고 또 화해하고 도와주고 접근하고 그 하는 모든 것에 그 툴이 힘이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궁리하기가 바쁘고 무슨 좀 언짢은 일이 있으면 그냥 머리에 궁금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이게 교회의 특징이 안 보이고 이게 세상과 똑같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다 휘저어 버리는 거야 교회를. 특징이 없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거 되는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성령을 초대하고 그에 의해서 배우고 우리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전사, 그리스도의 전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5분 남았네요. 읽겠습니다. 같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즉기 풍성함을 모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우주 안에서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이 우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음성으로 성경을 우리 교회만큼 읽는 교회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한 음성으로 이렇게 잘 외우시.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따라가면서 불러요. 읽어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누가 자기가 아나운서 했고 목소리가 좋다고 그냥 막 늘 잘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안 맞아. 그거 하모나이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우리는 모두 인도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오길 기다려. 그래서 그렇게 인도자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로 하는데 어떤 목소리 좋은 구운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아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지나갔는데 중간에 말이야. 하늘에 계신 이러고 나오면 그건 뭐예요? 어글리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찬송도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부르는 옆에 분이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좋아하지만 찬양팀이 그냥 막 마이크 들고 온갖 그냥 큰 소리로 다 해가지고 이 회중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이 사람 리더 이것만 그냥 들려. 그래 거기가 할렐루야 카멘트 뭐 주야 뭐 하고 그러면 그거 쇼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회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찬송을. 그런데 우리 김세훈 목사님은 찬양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게 리더하고 우리 또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찬양도 우리 교회만큼 하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 된 걸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으면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제 귀에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가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지식, 교훈, 가르침,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영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해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잘나지는 거, 인기 있는 겁니까? 멋져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성도들이 신앙에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봉사일을 즐겁게 하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만났을 때 하이 그냥 오늘 이 김희정 사모님 저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생일보다 더 좋았어요.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저 사무실에 있으면서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와서 우리 김세훈 목사님 일도 해드려야 되고, 또 제 제자가 되는 아이 생일에 또 우리 박경 사모님이 또 만나러 가야 되니까 언론에서 또 해서 보내려고 그런 일을 하느라고 밖에서 나와서 나도 정신없이 찬양 시간이네 서둘러 나오는데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힘써 환영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오면 일주일 만에 보게 되면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보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뵈. 한 번 안아주고 싶은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냥 막 거룩하게 기도 모습으로 있어서 저같이 안 거룩한 사람은 접근 불가가 돼서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그분들이 편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요, 찬송하리로다 그래. 찬송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찬송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들, 당신과 나를 선택해서 뭐 할게요? 우리를 놀라지 마세요.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죠.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저는 누가 남 보고 너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저 거절 그거 아닌데 나 그런 일 없는데 그렇게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받으려고 합니다. 왜? 원래 제가 허물이 많으니까, 잘못하는 일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요새는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잘못하고도 기억도 안 해. 잊어버려. 누가 그랬잖아 그러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습관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거, 흠 많은 것을 다 제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도말해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미 창세전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우리 찬송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세훈 목사님의 인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해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말이죠. 그냥 구원만 하시고 거룩하게 흠없게 한 게 아니라 아들 되게 하셨다 그래. 아들 되게. 그런데 보니까 이해가 되져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는데 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먹칠하는 거고 안 맞아요, 자관. 그러니까 아들이 됐으면 아버지 같아야 돼. 아버지 같아야 돼. 어떤 사람이요, 조금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가는데 딱 보니까 아들 둘이 걸어가는 거야. 뒤에서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제가 왜 웃었는지 알아요? 둘이 걷는 게 비슷해. 뭐 막말 그러면 똑같아. 뭐 이상하게 걷는 게. 아들이 아버지 닮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우리는 근데 거룩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아멘 합니까? 듣고 맞고 그 내 영혼이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들은 그리고 야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외라는 말을 다 쓰면
불공하다고 그래서 끝자를 뺐어요. 야자만 붙였어. 그래서 할렐루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해야지. 그게 여러분의 속에서 우러나야지. 내 속에서 우러나야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요 찬송하란 말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5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또 있어요. 14절에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두 3번, 이거 18절에 있고 3번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거저주시는 은총,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만약 우리가 힘으로 노력해서 뭐 구속을 받았다든가 뭐 거룩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속죄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아들이 되는 모든 게 다 거저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하나님이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 우주를 보면 말이죠, 우주가 신비하게 그지었고 질서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질서 속에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 조그만 그냥 우주 속에서 보면 주먹도 아니에요, 한 점도 아니에요,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지구라는 곳에 우리 인생을 두셔서, 이 인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시원찮아서 약해서 범죄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2000년 이상 보내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하나님 아들이 그 보호자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33년간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 이 모든 것이 인간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죽은 자까지 다시 살려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벌레 같은 그 먼지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먼지 같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인간이 아니요 지렁이라. I'm not a human, I'm a worm.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저는 그냥 I'm nothing.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 가치도 없고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인간들 앞에 서서 겸손을 한다면 이유가 딱 한 가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정말 존재조차도 그렇게 그런 존재조차도 하여튼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나를 이 새끼야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야, 이 개새끼야, 그럼 내가 개 같은 짓을 참 많이 했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 거기에 화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겸손이란, 남의 나를 야, 이 개새끼야 할 때, 맞습니다. 저는 개새끼입니다. 개와 같은 자식입니다.
라고 인정할 정도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도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고 아들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2장에서는 전부 얘기하는 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니,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 아직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모든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보호자 우편에 같이 앉는 것을 이는 봤어, 알았어, 깨달았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교인들에게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 왜 거룩한 물이냐? 하나님의 손자들이고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는 자면 다스리는 자예요. 없으이 볼 그럴 어떤 틈이 안 보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러한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1장 마지막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터져나가 그의 충만. 도대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은 그 충만으로 가득한 교회가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런 교회로 여깁니까?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앉은 사람, 우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 오늘 와서 인사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인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존중의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혹 섭섭한 일을 당하거나 또 뭐 어떤 비난받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인데.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서 구속하고 어떻게 해서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앉으신 그 우편에 앉게 하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존중하는 거예요. 정 언짢은 일이 있거나 그래서는 교회에 안 될 일이 있다 생각하면 마태복음 18장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라.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교회 회의를 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쫓아내. 버려. 그 버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이게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우리가 다 얻은 것, 그 이룬 것을 믿음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클리프턴 교회가 그렇고 다른 모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우리는 넉넉히 충분히 존중해 드려야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니까.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힘으로 강력으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일은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힘든 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 자녀,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쁨을 찾으시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